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인생에 와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율법들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죠. 온 세상과 인류가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 직후부터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자마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이 언약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구약 시대, 오늘날 신약 시대처럼 명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을 바라보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언약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주님의 때를 볼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죠. 다윗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다윗도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를 여러 편 지었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었던 시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핵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 성경이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초기의 족장들조차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 다윗 시대는 성경이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이 그것을 통해서 알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족장들조차도 메시아를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족장들도 그것을 이 약속, 메시아가 오실 약속인데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았다는 얘기는 아주 희미하게 봤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계시는 점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전히 풀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흐릿하게 본 거죠. 멀리서 보고. 그렇지만 멀리서 보지만 환영하며 기뻐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주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해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듯 보였지만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였던 데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랬죠. 그들은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웠지만 마음은 멀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메시아의 도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하는 거, 내 삶의 형편,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지 뭐 메시아의 도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머니까 메시아가 오건 말건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우선이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은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메시아 언약,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그런 메시아 언약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건 뭐 이새는 사람인데 뭐 식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 한 싹이 뭐겠습니까? 한 인물이죠.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후손으로 한 인물이 나올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해야지 왜 이름도 별로 없는 사람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쓰려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해야지 뭐가 폼이 나고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이름 없는, 뭐 이새는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인데 단지 다윗 때문에 그 이름이 다윗의 아버지였다 그 정도지 아주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작은 표현 하나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작은 것 같은 거 하나라도 다 우연은 거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은 맞지만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은 맞지만 왕의 후손으로 영광스럽게 오시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새의 후손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보입니다. 이새의 후손이나 다윗의 후손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보지만 그러나 왕인 다윗보다는 왕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드러나지 않게 와서 고난을 당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왕으로 즉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였죠. 그래서 이 잘못된 관점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훨씬 더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런 관점, 분명히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통치할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니까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 성경에 언급이 안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놓친 것일 따름입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 그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읽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기는 보아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왕으로 오실 것으로 잘못 깨달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깊이 보지 않으면 성경은 얼마든지 잘못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깨달으면 사소한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멸망에 이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도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 깨달아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망하게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그거 잘못 깨달아서 성경 다른 부분은 다 잘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잘못 깨달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란전 휴거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곧 휴거될 것처럼 지나치게 호들갑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동요하지 말아라.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일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휴거될 것처럼 호들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란전 휴거설 그런 견해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세가 오히려 사람들이 올바른 재림신앙 갖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바른 재림신앙마저도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열 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그것이 뽑히고 이런 것 이런 것들 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장 휴거가 이럴 것처럼 그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렇게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자손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위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전부 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신다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사역의 근원이 성령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사역의 근원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던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조차도 이렇게 성령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그렇게 사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성령 충만받을 것이 명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다. 여기 즐거움을 삼다는 말, 이 말은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을 쉬다 그런 뜻입니다. 숨을 쉬다. 그래서 이 3절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호흡을 삼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을 정도니까 한순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죠. 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즐거움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호흡으로 삼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오늘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본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본입니다. 본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도 메시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으로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도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 경외함을 호흡으로 삼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나가면 우리는 금방 에이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계,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으로 삼고 항상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11장이 메시아 예언인데 이 오늘 본문의 메시아 예언은 성경 예언의 전형적인 특징을 오늘 예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예언들의 특징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한꺼번에 예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수천 년 뒤에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따로따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꿰뚫어서 직선 놓고 꿰뚫어서 보면서 예언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언도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한꺼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얼마나 관계가 깁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까지 한꺼번에 보면서 같이 예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구약이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훨씬 쉽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막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초임 때에 되는 건지 재림 그런 게 관념도 잘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제 초림이 아니라 재림 후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6절부터는 그 6절 시작할 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그때가 1절과 같은 때인가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언합니다. 이 그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도 아니고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6절부터 9절.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슨 중에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런 세상이 펼쳐졌습니까?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은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나 있었던 모습이죠. 거기 보면 참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보면 6절에도 보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래 막 애들이 사자 끌고 노는 거죠. 한결이 어딘가 한결이가 사자를 끌고 놀고 이런 일이 막 독사 굴에 손 넣고 장난치고 뭐 놀이터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놀겠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지. 이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랬었죠. 에덴 동산이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세상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그거 뭡니까? 바로 천년왕국이죠.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거의 다 무천년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죠.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때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 오신 지금 이후로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도움도 일일이 되지 않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거의 무천년설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됐었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 이렇게 이제 무천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많은 교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천년왕국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후에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처음 오심이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처음으로 오셔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셔서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초림하면 바로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처럼 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재림하시면 피조 세계가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이 해도 받지 않고 상함도 없고 얼마나 좋은 그런 것일까.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피조세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9절 하반절의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된 세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고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복음성가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서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는 헛된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어진 이것을 비전으로 붙잡으면 불가능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찬송을 하고 복음성을 만들어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천년왕국에 갔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비전으로 붙잡으면 불가능한 것을 붙잡는 것인데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종말론의 여러 견해들이 있잖아요. 후천년설, 천천히 있는데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떠했냐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서 마침내 천년왕국처럼 좋아질 것이다. 이게 후천년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고 하면 이 세상이 마침내 천년왕국까지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변화된 세상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고 후천년설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게 된다고 해서 이 후천년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후천년설은 거의 사멸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멸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에 부풀어졌는데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도무지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이 후천년설은 겨울 이제 거의 다 사멸됐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후천연설장처럼 세상이 좋아진 후에 주님 재림하면 계시록에 있는 이런 모든 심판들은 다 유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좋은 세상에 심판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악하게 되어지니까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천년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때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때를 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려면 지난 주일 저녁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죠. 거룩한 씨. 그래야 이 천년왕국의 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놀랍게 변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는 않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만하면 이런 메시아 왕국의 모습과 똑같진 않을지라도 놀랍게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할수록 사탄적이고 세상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회복된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합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런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대강 제쳐놓고 일주일 살면 그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제 열방이 회복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열방이 회복될 것도 예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결국은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만 깨달아서도 달라졌을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다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재림 조건의 핵심이죠. 주님 다시 오실 조건의 핵심입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징조라기보다는 재림의 조건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세계의 복음화 상황 이것은 재림의 징조라기보다는 물론 재림의 징조로 볼 수도 있지만 징조라기보다는 재림의 조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림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도 이 일이 완수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열방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방의 회복에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입니다. 열방의 회복에 헌신하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안에서 서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선다는 말은 그것은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생활은 엉망인데 열방에만 크게 들떠가지고 이건 뭐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에 봐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쓰는 바가지는 밖에 나와서 쓰는 것은 이건 뭐 법칙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열방의 회복에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기를 예비하는 정말 축복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죠. 2차 세계대전 후에 팔레스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래도 많이 또 그 땅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머리를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들고는 10절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열방을 붙잡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열방 회복.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과업을 위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망하게 되고 말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자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이사야 12장 2절의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으로 가서 우리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있는 신앙 가운데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